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입으셨다. 육화되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게 성탄이라면은, 공연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공연입니다. 그런 성탄과 공연이 예수님 탄생 40일인 어제 2월 2일까지가 성탄 기간이죠. 이제는 그 초점이 부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우리 전례이죠. 부활에 초점을 맞춰졌는데 부활 직전에 우리는 고난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고난의 기간을 겪기 전에 최근에는 사순수일 직전 주일에 오주 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순 2주에 선택할 수 있고 사순 1주 직전 주일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을 준비하면서 오주 변형 사건을 그 자리에 두었는지는, 그 의미가 장차 여러분이 이 고난 너머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시련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한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을 덧입게 되는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내자라는 의미에서 사순 직전 주일을 오주 변형 사건으로 두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성탄하면 순환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부활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양초 축복식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첫 아들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그것이 생겨나게 된 자리가 과월절 혹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고 11조 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특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또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두려움을 벗기 위한 것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위지만 다른 것은 먼저 우선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아들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바쳐지는 것이지, 그야말로 무당이 굿하듯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한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그들의 신음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하나님께서 당신 몸소 친히 그들을 에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총이 먼저 주어지게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첫 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들을 바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맏아들을 바치고 첫 아들을 바치면 사제가 남아돌아서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첫 아들, 그건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 저는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고 들어왔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다 보면은 우러난 사랑,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동시에 떠올라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로마서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바치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크레마 주교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기 전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작동이 되냐면은 그리움이 작동이 돼요. 갈망이 작동이 됩니다. 그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결국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합일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는 발걸음이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흡족한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다. 하나님은 욕심이 엄청 커요. 하나님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성찬례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성찬례에서 말씀의 전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보는 것이 말씀의 전례인 것이죠. 지난주 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한처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보신이 참 좋았다. 그가 누구다? 그가 나다. 그렇다면 나임을 알아차리면 이제 순환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살라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
제단에서 마치 메세베스를 향해서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서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제단이죠. 우리가 나와서 이 제단 안에서 이 제대 끝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죽어야지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예요. 죽음이 생명으로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부리에 있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여기서 새로 태어나는 자리, 그게 어디예요? 성찬의 전례. 자, 보십시오. 첫 아들인 아기 예수가 하느님 앞에 봉헌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제 하느님의 몫이 되었다,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찬례 안에서 축복을 하는데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 유향을 여러분 제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떡과 포도주만이 성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이 성령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9명인가? 9명만 이 성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상관없이 이미 위에서 거룩하게 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성변화가 여러분이 먹을 때 마실 때 일어난다면 성공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네주고 건네받는 순간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성변화는 여기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성별돼서 이제 나는 죽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나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성변화입니다. 첫 아들이 바쳐졌어요. 성변화가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탄탄대로만 있는가요? 그때부터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픈 날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혹은 죽은 듯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리가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옳다라고 했던 것,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감정, 미움과 원망이 깨어지고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저들을 품어 안는 것이 내가 죽는 자리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내가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 기도하는 거고, 저 사람 위하여 네가 희생하고 지라고 하니 희생하고 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난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예전에는 검은색을 썼지만 요즘은 무슨 색깔 써요?
백색을 써요. 천국잔치가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잘 죽어야지. 내 고집을 다 꺾은 자리가, 여러분의 잣대를 다 꺾어버리는 자리가, 그게 제대에서 여러분이 죽는 자리예요. 그건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내가 옳았는데, 나는 억울한데, 아니 그것마저 꺾고 그것마저 깨트려버리고, 그저 큰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쳐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요 몫입니다. 이것이 우주 봉헌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순환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의 변화산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장차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수치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우편에 그분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눈 떠야 됩니다. 망원경, 원시적 시각, 원시적 관점에 눈 뜰 수 있어야 돼. 그게 시므온의 관점입니다. 시므온은 저 먼 곳을 봅니다. 저 먼 곳에 작은 구름 속에서 몰려오는 비를 바라보는 것. 저 고난 너머에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 망원경적 렌즈로 원시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돼. 아유,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나눠준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을 크게 봅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너의 작은 배려, 웃음짓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볼품없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크게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을 하나님은 회오리로 사용하고 계시듯이요,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들이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시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눈만 가지면은 또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요. 가다가 길을 잃어요. 무엇을 가져야 돼? 현미경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성적 시각이라고 표현하는 안나의 눈입니다. 안나의 눈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네줄 때, 건네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보고 지금 현재적 기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시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거였구나를 깨닫는 시각이 안나의 관점입니다. 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길 잃지 않고 이 한 중심의 길을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예식이 끝나고 그들은 갈릴리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판단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어 안고 살아갈 때 하느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혜가 자라났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지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의 지혜를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럴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서로가 우위를 차지하고자 할 때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서 살아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성찬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례가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쭉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성찬례를 발견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깊이 읽으시면서 내가 바쳐지는 거구나. 내가 바쳐짐으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구나. 나란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것 알아차리시는 은혜로 금년도 한 해.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선글라스 끼고 볼 수 있도록 빛나는 모습을 잘 빚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면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지 사라져버릴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처음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움켜잡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성별된 존재라는 거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 한 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